반갑습니다. 29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의 기도 제목, 알곡의 삶을 살아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소서. 알곡의 삶을 살아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소서. 36절,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비유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의 집으로 돌아오신 것이지요. 그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은 겨자씨나 누룩의 비유는 말씀드리지 않고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유 자체는 곡식과 가라지에 관한 것이지만 제자들은 단지 가라지의 비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를 통하여 가라지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36절 맨 끝에 설명하여 주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초자연적인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입니다. 예수께로부터 듣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바로 이런 자세, 듣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매우 중요하지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39절까지 비유에 나오는 7개의 개념을 모두 풀어주십니다. 모두 해석해 주십니다. 해석의 순서는 비유에 언급되는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함께 상고를 해보죠. 첫째,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인자를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지금까지 7번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인자는 심판자입니다. 종말의 때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은 지금 역사 속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께 듣고 배우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종말의 때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둘째, 밭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교회로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선교적 명령이지요. 온 세상은 나의 교구라고 천명했던 존 웨슬리의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하십니다. 앞에 19절에서 시가 천국의 말씀으로 해석된 것과는 다르지요. 43절에 의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인자의 씨 뿌리는 활동은 세상에서 천국의 아들들, 곧 의인들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언급은 없지만 의인을 만드는 도구는 바로 천국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네 번째,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하십니다. 악한 자는 곧 마귀입니다. 가라지는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자가 씨를 뿌려서 천국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듯이 마귀도 자기 아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인간은 천국의 아들들이든지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든지 할 뿐이고 그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을 추수에 비교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40절 그런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인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각 개념들에 대한 해석은 지금부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의 준비인 것입니다. 결론은 인자의 심판, 인자의 심판입니다.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고 기다리는 것, 성장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구분과 심판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라라는 표현, 나라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인자의 활동 영역이지요. 인자는 이 세상에서 씨를 뿌리실 뿐만 아니라 추수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인자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는 세상에서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지게 유혹의 덫을 놓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여기서 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복음의 법을 뜻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산상설교가 말하는 가르침, 제자의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43절 최후의 심판에는 저주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이라 하십니다. 농부의 곳간에 보관되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38절은 이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나라는 인자의 나라, 즉 세상과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천사들이 인자의 나라, 곧 세상에서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덫을 제거한 후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심판은 의인들에게 영생의 관문이고 하늘 상급의 관문이고 행복, 영생 복락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변화되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과 묵시 문학에 자주 나오는 표상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화되십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의인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주신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명하십니다. 이는 쉐마이지요. 쉐마, 항상 깨어서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순종하여 따르는 역동적인 삶으로 제자의 삶, 의인의 삶으로 하늘 창고에 들이시는 알곡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